우리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토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어린 아기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하루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시간적인 그 간격을 주기보단 의미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나온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언택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단어이기도 한데 서로 접촉하지 않는 채 만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요즘은 이제 이걸 우리말로 쓰자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나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나요?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면으로 만나나요? 비대면으로 만나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체적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만남이죠. 제가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인데 스피릿 텍트라고 예, 영 텍트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분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만남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대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고 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사고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건 당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는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죠? 시대였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던 돈면은요, 누구의 얼굴이 동전에 들어있었을까요? 네? 로마의 황제, 그렇죠?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 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황제를 거의 신처럼 여기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로마 황제에 있는 얼굴 그거를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성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돈을 바꿔서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로마의 돈을 주고 다른 나라의 돈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에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또 거기 당시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처럼 드리는 이 예배와는 다르죠. 말씀 중심의 예배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무슨 예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올 때 집에서부터 만약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딱 거기에서 딱 성전에 왔는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흠이 있다. 이거는 부적합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왔어도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인된 성전 KS 마크가 붙어있는 예물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게 가져와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가져오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거기에서 예물을 사서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셨을까요? 예?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물리치시는 얘기시죠.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아마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우리가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종교 엘리트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의 계열의 사람들이다. 특히 이제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의 후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요직의 제사장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과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너에게 자리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한테 자리세를 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허락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전세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주면서 돈을 받고 이러면서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더 강탈하는 그 귀족들의 모습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돈 매매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집어 엎었을까? 저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탐욕과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모습들로 참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 특별히 거기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성전을 어지럽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정말 어지럽힌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성전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누가 정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안 나오면 왠지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왜 짐승을 왜 잡아요? 왜 잡아요? 짐승을 잡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짐승에다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거기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짐승을 잡아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악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모스 선지자서나 이런 구약의 예언서 보면 나는 정말 너희가 드린 이 짐승이 역겹다. 나에게 더 이상 이 재물을 바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행하는 거다. 니네 똑바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니네 막 짐승 많이 잡는다고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에 있는 죄악들, 너희들 안에 있는 탐욕들, 욕심들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빛 가운데 나아가면 깨끗하게 보였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도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지금도 저희 보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서 참 느꼈던 게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나중에 쓰이는 서신서일수록 더 자신의 죄악을 절절히 고백해요.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더 많이 깨닫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구나. 이건 죄를 많이 지을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나의 죄가 이만큼인 줄 아는데 이만큼, 아니 더 깊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달은 깊이만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누린다, 경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것을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였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요 그냥 편하라고 하면서 에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이르면서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성전을 안에 이른 사람들을 향하여 참 그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며 호되게 그것들을 끊어내도록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나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깨진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진 마음, 그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걸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네? 깨끗하게 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감추어 두거나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싸웠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 앞에 가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고 그 관계가 싸웠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상과 그곳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안에,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있던 그 성전을 쫓아내기 시작하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집은 어떤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전이 뜰인데요. 근데 이곳은 어떤 자리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는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저 북한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다. 여러분, 기도라는 뭐예요? 네? 기도가 뭘까요? 네, 이번 주에, 지난주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아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잘 못 가니까 베란다를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해요. 그러면 시원이가 그 옆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엄마가 기도가 길어지니까 자기 기도했던 걸 한 10번을 기도해요. 미국에도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시고 일본에도 없어지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럼 정말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생각만 막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혹시 듣는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이야기만,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만 막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들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할 얘기만 다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싹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랑 대화하자고 와놓고 네 얘기만 하고 가냐?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 그 사람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 열을 얘기한다면 9를 혼자 얘기해요. 저는 계속 듣고만 있어요.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응답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게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내 말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거의 주문 목록을 낭독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불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그러면 언젠간 넣겠지. 돌아가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은 내 요청사항을 무조건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반응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 과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면서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성전이어야 되지 너희의 탐욕과 욕심만으로 채워진 곳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성전 안은 주님과의 이러한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이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돈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원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잘 못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저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만나며 그들이 못 보던 자들이 보기 시작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정말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년을 예배드리고 10년을 예배드리고 20년을 예배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늘 욕심부리고 늘 거짓말하고 늘 악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10년을 예배드려도 나는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되면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던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짐승 매매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이 눈먼 사람들, 이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눈이 열리고 다리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전을 나가면 다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성전 안에서만 눈이 딱 보였다가 딱 나가니까 다시 어두워졌어. 그런 변화가 아니죠. 예수님 온전한 변화를 이루세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정말 다 순한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이 되면 어때요? 다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우리가 바뀌나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깨어있어 있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움을 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이겨가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씩 그렇죠. 그 찬양 중에 매일 새롭게 매일 변하지요. He's changing me. 그가 나를 변화시키시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우리의 존재를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바꿔 가세요. 죄악으로 인하여 찌그러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죄가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거기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내밀어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네,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는 거죠. 이 예수님 하시는 이상한 일, 이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돈 바꾸고 그리고 짐승 잡고 그리고 그냥 돌아갔던 일이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열리고 병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기쁨의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호산나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구원하소서.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시편에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진짜 찬양이라 형식적으로 막 준비 찬양 같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찬양이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보니까 주님의 일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뒤에 보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뭐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이 일만 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는 대제사장들. 여러분, 성경적 지식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을까요? 이 대제사장이 많을까요? 네? 대제사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한평생 직업이 성경 묵상하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예언된 일이 성취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일이 지금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일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하는 일이라고 즉각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분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이 성전의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였던 거예요. 이걸 팔아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죽였는 줄 알아요? 이 제사장들 안에 있는 탐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들의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끊어지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곳에 보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들 안에 분노와 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혹시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나요?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당연한 일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 아닐까요? 주님으로 인한 화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다면 정말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세 가지 일을 행하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것들을 다 쫓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눈먼 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형상대로 바뀌어져 가는 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되는, 회복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주님,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많은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어 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나며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그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정말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형 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기로 왔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 영혼들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떠나보내며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어그러져 있는 제 모습들, 눈먼 내 모습들, 주님, 불편한 내 모습들, 주님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의 주님 앞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 안에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시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하나님의 욕망으로 사로잡힌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탄성이
하나님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